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때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 함께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해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5장까지 쭉 강의를 해왔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지배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었어요. 물. 이 물이라는 단어,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필수. 물은 곧 생명이죠. 이것처럼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물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자기 안에 그 병마 속에 갇혀서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 이 환자가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가끔 TV 속에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딱한 사정을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주 멍할 때가 많아요. 그들의 삶이 너무 애처롭고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안진뱅이는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병마 속에 다 갇혀가지고 육적으로도 장애가 오죠. 육적으로 장애가 오면 이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장애 오고요 마음으로 영혼도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만 만나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교회는 다니고 여러분 내가 무슨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 심지어 말이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안 만나면요 그의 인생은 하나의 종교적 생활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반드시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수만 만나면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고요. 예수만 만나면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만나면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여러분요 건강한 사람이 되었듯이 건강하게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8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상인처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어느 순간 어느 기간 동안요 상당한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도대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이 삶의 패턴을 그냥 손두릅자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려요.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로 살다가 정상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건강하게 되었으니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막 혼란이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를 도와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치유받았는데 나를 치료한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유익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참 습관적으로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면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38년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건강하게 해준 다음에 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후에 이제 14절을 또 한번 읽고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친 다음에 두 번째 이 환자를 또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병을 고쳤던 장소는 베세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또 예수님이 만나주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마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왜냐? 이제 자기 발으로 새마을로 11호차를 타고 성전에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감격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죄가 결국은 인간의 모든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라는 것은, 죄가 하는 열매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위해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죄의 현장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이 사탄의 이제 권세 아래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분 역사하고 나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 환자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선포합니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앞으로 죄를 또 범하게 되면 너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저주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미리 예방을 시켜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죄는 죄가 인간에게 끼치는 심각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남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하는 게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진병이었는데 어떻게 걸어왔지? 건강하게 나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다리를 떨면서. 할렐루야. 이야. 그렇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일정 기간에 어떤 그런 삶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왜 혼란이 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옛사람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새사람,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before Christ,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남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after Christ, 예수를 만난 후에는 before Christ, 즉 옛사람의 추구하고 가치관이 뭐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가짜. 여러분,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참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요, 삶의 모든 가치관은 오로지 내가 중심이었고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의 가치관은요,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재혼하신 분인데 이게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는 이제나 저제나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천국을 빨리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꿈 비슷한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막 가는데요. 어디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천국 가는 길 같아요. 근데 자기도요, 막 거기 들어가려고 안간힘없이는 막 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좋아,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다. 거기서 엄청 실망했대요. 그러면서 깨어나가지고 엄청 실망했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했던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요. 돈 벌어서 출세해야 되겠다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꿈이 사라져버려요.
새로운 꿈을 이제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나의 꿈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욕망입니다. 디자이어라는 욕망.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이 비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꿈 비전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이러한 영적인 혼란을요 보편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겪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감겨가지고 시각장애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한 이후에 이제 그 비닐 같은 것이 눈에서 싹 벗겨지면서 눈을 새롭게 뜨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도요 자랑거리가 대단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 문화학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생 출신이고요. 그 스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앞으로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출세할 수밖에 없는, 출세의 가도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눈이 딱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딱 안수하니까 이제 눈이 비늘 같은 게 싹 벗겨지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눈, 육적인 눈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롭게 되니 영적인 세상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여러분요 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여러분요 마음속에 뭐예요? 희망을 품게 되는데, 비전을 품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꿈 비전이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니까 옛사람의 눈이 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의 눈이 다 멀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 한계로 맞췄잖아요. 네. 바울이요 이렇게 영적인 혼란을 3일 동안 겪죠.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거죠. 이제 이 본문의 38년 병자도 그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여러분 가치관 옛사람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3일을 겪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 4일 동안 나사로의 그 집,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은요 초상집 분위기였고요, 어둠의 사망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덮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이후에 나사로의 가정에 영적인 혼란이 이제는 멈추기 시작되었고, 이러한 영적인 혼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겪게 된다면, 물론 겪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척결 사건 있죠. 네. 그 사건은 눈에 보이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성전에 찾아와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38년 된 그 환자가 치유받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성전, 개인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38년 된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 주님은 그 사람도 이제는 그 사람도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이제는 소유했으니 그 성전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런 고백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네. 이 사람은요 예수를 두 번이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쭉 오면서 그 누구도요 예수님께서 두 번 만나준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도 밤에 주님을 만났지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만났던 말이 없어요. 왕의 신하도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그 사람들을 만나줬다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38년 되었던 이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성전에서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곱으로 더블로 받은 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를 더블로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럼 주님 말씀합니다. 나 앞에 와서 기도해라. 뭐라고요? 기도해라. 네.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맨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먹을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결코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 중에 너무 불쌍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서 또다시 만나 주셨다는 것은 이게 은혜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봅니다. 38년 된 환자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 뒤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있지만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네. 긍휼이란 말은 헬라 의미로 보면 우리의
내장 알죠? 내장. 조금 무식한 말로 저 아래쪽 말로 창시라네, 창시. 진짜 전라도 사람들은 어쩌면, 나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말이 너무너무 세요. 창시라네, 창시. 우와. 그 욕도 무지막지하더만요. 사람을 접어버린대요. 아니, 머리를 두 바퀴 돌려가지고 등 보이게 해갖고 접어버린대. 와, 무서워요, 무서워. 이 긍휼이란 말은 우리의 내장.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히브리 말로 들어가보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어머니의 태.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 아이가 임신이 되잖아요.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 그 사랑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새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태 속에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아이가 여러분 생겨나게 되고, 그 어머니의 자궁 가운데에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가 뭐예요? 세상에 태어납니다. 출생을 합니다. 그 아이를 향한 우리 아이를 이제는 임신해서 아이를 출생한 우리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뱃속에 자궁 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손아람 집사님, 우리 김명자 집사 태어날 때 뭐 이러고 태어났을까?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는 12명을 낳으셔요. 3명이 죽고 9명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 태어날 때마다 그 기쁨은 똑같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한 충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기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고 감정하고 싶고 박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는 고쳐줬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전에 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이거 봐라, 내 다리 봐라, 내 다리 이거 봐라.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내가 걷게 됐지 않느냐. 한번 봐라. 성전에 왔다는 것은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증거하려는 마음의 여러분 생각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형에게 달려가서, 야 형님 내가 예수 만났어. 빌립도 예수 만난 다음에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나다니엘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어. 사마리아도 예수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떠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본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 다리를 고침받았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미치도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예수가 미치도록 여러분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만난 예수가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을 정도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줄줄줄줄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여기서요 혈기와 분노와 욕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요 예수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증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38년 안진병이 불치병을 완벽하게 고침받은 이 간증자의 간증의 그 소리를 듣던, 분명히 그들도 그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진병으로 불쌍하게 구걸을 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깨끗하게 치유받아 하셔.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불치병도 고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라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신들도 정말 겸손하게 가서 좀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희한하죠? 똑같은 예수 복음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는 반면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다 똑같아요. 십자가야를 중심으로 오른편 강도 옆편 강도 어쩌면 똑같은 그 현장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지도자 속에는요 사탄 원수막이 이 사탄들이 꽉 그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유대인들은 네?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래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하면 시작. 그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죽이고야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안식일을 깨는 것으로 보였어요. 뭐냐, 한 가지는 안식일날 병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날에는요 환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식일날 어디 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뼈가 부러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이기 때문에 그 뼈를 맞추기 위해서 병원을 간다거나 뭐 기부스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급처치만 살짝 해놓고 그 다음날 기다립니다. 이거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죠. 예.
발이 뼈서 붕대를 감을 수 있지만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얼음을 갖다가 여러분 또는 찬물에 담그면요 그것도 안식을 깨무는 거예요. 또 어떤 짐을 옮기거나 나를 때 술 한 잔 정도의 무게는 안 돼요. 술 반 잔 정도를 나르는 것도 괜찮아요. 제비 한 마리에게 먹일 수 있는 우유를 나르면요 그것도 안식일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들의 편견과 잘못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깨부시기 위해서요 역부로 일부러 안식일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병을 고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그 안식일날, 그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 안식일날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있다. 아멘. 아멘. 아니 세상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한다는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니까. 그런데 반대에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율법에 속한 그 안식에 대한 편견을 예수님이 딱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포함하여 모든 날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의 개념이란 주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 주일은 주인 주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야 목사님 그럼 나는 이제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주일날만 내가 거룩 하고 다 예배 끝나고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가지고 여러분요 그냥 36개 주례명 치고 이제는 그럭저럭 주일은 그렇게 어떻게 그냥 잘 지켰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는 내 날이다 할렐루야 자유다 하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은 주의 날이다. 맞죠? 주일날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월요일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화요일날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되고요. 수, 목, 금, 탑 모든 날 우리는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날이고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렇죠. 공동체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날은 주의 날이다. 여러분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어떤 사람은 막 주일날 머리 별 설화를 다 해요.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만 외우고 말씀만 달달 애우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이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을 빼고요. 막 신의 은사 나타나고 막 이러면 이러고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요. 신비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유대인들은 문제 삼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불치병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 일하고 그래서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식일 자체가 여러분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아멘.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 날에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안식일 자체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이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것처럼 위대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날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모든 날 여러분들 거룩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 앞날에 우리 미래의 날들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날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채워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그렇죠.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어떻게 한다? 놀랍게 38년 된 불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게 여기고 있지만 앞으로는요 그보다 더 훨씬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인다 했거든요. 우와 38년 된 이 완전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멀쩡하게 다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여러분이 약속하고 있는데 더 큰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그걸 보인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앞으로 여러분요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그래서 그 부활은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한 부활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요. 아무리 많은 종교라 할지라도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 종교.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날에 부활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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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말씀이 멋진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병을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을 앞으로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로가 복된 날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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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더 큰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